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한 마음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일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셋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아들이요. 아침 한 7시부터 뭐 밑에 부엌에서 부스럭부스럭 막 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뭐죠 이거 쟁반에다가 하나에는 이제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하고 뭐 이렇게 좀 부어서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한쪽도 접시에는 이렇게 빵을 구웠어요. 토스트를 구웠는데 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는 이 견과류 아몬드 뭐 이런 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뭐 U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러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초콜릿 우유 한 컵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룸 서비스. 할렐루야. 아마 호텔에서 룸 뭐 서비스 신청하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윗한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엄마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딱 주고는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굉장히 스윗하죠. 근데 저희 집에 옆에 그 강아지인지 개인지 이제 1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쯤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침대로 올라오라 그래서 아주 내려가라고. 근데 이제 걔가 좋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찌감치 막 이렇게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 아들이 이제 나가는데 강아지 이름이 라테예요. 라테. 그래서 라테도 그냥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라테 하우스. 지 집으로 가라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때 라떼 눈동자가 흔들렸대요. 더 있고 싶은데 이 말, 주인의 말, 라떼 하우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 말로 쫓아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말에는 진짜 힘이 있어요. 실행하게 만드는 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갖는 힘도 있지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말도 힘 있는 거 아세요? 예쁘다 뭐 이런 얘기 듣거나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죠. 하루가 설레질 수 있는 뭐 그런 말의 힘. 말 자체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교회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 그것을 들었다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더니 무슨 말일까요?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위에 본문과 연결된 부분이죠. 40회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이 경험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했죠. 열렬히 환영했죠.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자신의 진리되지 못한 어두운 면들을 비추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 사람을 고치고 노임받고 해방되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위협했죠. 감옥에도 막 가두려고 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위협함 앞에 위협의 말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이 말들, 불신앙의 말들, 정죄의 말들 속에서 교회는 혹은 사도들은요, 결단을 하게 해요. 이 힘들 앞에서, 말로 다가오는 이 힘들 앞에서 뭘 결정을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이것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들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쫓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협함 앞에서. 위협함은요, 때로는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내냅니다. 혹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줘요.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말들 속에서 사도들은요, 교회는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붙잡았어요. 세상의 위협의 말들로 안전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게 지난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 말들을 동료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곧 교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말을 다 알렸더니 이 위협의 말들을 그들이 듣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 위협의 말은 힘이죠. 위협하는 이 힘 앞에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대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사도행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에요. 이 위협함 앞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엄청난 위협의 힘 앞에서 한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사항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위협하는 말들, 이 공격적인 힘들 앞에서 한 마음을 갖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서 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협하는 일들 앞에서 한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 앞에 있었던 일들이죠. 한 작은 여종이 와서 얘기하죠. 야, 너도 그 도당이로다. 예수 그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위축되고요. 당황함 가운데에 부인하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와 도당이지? 아니야, 난 그를 몰라. 아니, 내가 너 그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말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얘기와 말들은 어떻습니까? 위협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지 고민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상황을 보면요,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상황이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겠어? 이런 말들 들으면 여러분 어떠나요? 굉장히 위축되죠. 그럼 뭐라도 어떻게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야, 여기서 내몰리고 잘리면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진료했는데 그 의사의 한마디,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아, 이 상황, 이 처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실까?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아까도 있죠. 엄마 되면 행복함 안에서도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을까? 괜찮은 엄마일까? 스스로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고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는 일들도 있어요. 정죄의 말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엄마라고 하는 관계, 그 위치, 일들, 그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말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오는 말들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 있는 거죠, 말은요. 그런데 위협하는 말만 우리를 위협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요, 교묘한 말, 스윗한 말, 달콤한 말들도 유혹해요. 유혹의 말들도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가면 거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 속에서 오고 간 대화 말들을 보면은요, 사단이 들어와서 얘기하죠.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나무의 실과, 그거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못 먹냐? 못 먹게 하셨냐? 뭐 이렇게 얘기 말들을 꼬는 거죠. 아니,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으면 안 된대. 왜?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사단은 하나님의 말을 바꿔요. 거짓으로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요. 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던지나요? 달콤한 유혹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전지전능한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에 의지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분의 통치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아도 되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달콤한 유혹이죠. 그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정죄해 책임을 저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얘기해줘서 저는 그것을 먹었는데요.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는 거죠.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단절되고 왜곡되는 관계의 현상이죠. 위협하는 말들도 관계들을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요.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오는 말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키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서 있는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말들을 듣고 살죠. 특별히 교회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협이 큰 그 말들을 들었을 때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밴쿠버 안에도 참 큰 규모의 교회, 많은 재원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들을 나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걸 가지고 말들 때문에 관계가 흔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딱 사로잡혀 스탁된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뭔가 보면 말들을 가지고 마음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끝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못해요. 그냥 서로의 관계와 반목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위협적인 상황, 달콤한 어떤 얘기들 앞에서 가족들도 관계가 나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으로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부모와 자녀됨이라는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관계가 깨어지는지, 반목하여 갈등 가운데 정말 지옥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심지어 위협한 상황 안에서도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벌통을 쥐어 차버리면 벌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결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들 위협하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 가운데 딱 정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바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 결단이요, 온 교회로 파급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31장 31절 결말을 보면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더 이상 위협의 말들 그 힘이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바,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어. 이 고백과 결단이요, 온 교회로 확산되는 것을 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해요. 한 마음으로 뭘 했는가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의 상황 앞에 이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뭘 찬양했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봐. 이 상황 안에서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죽으신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이 촉발돼서 그저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로서 약속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들, 복음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나누며 고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을 거스르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이 복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하는 거죠.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아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29절부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카운셀링이나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첫 번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처한 상황 안에서 이것을 분석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정작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인지, 목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얘기에 보면은요, 무엇을 기도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상황과 그 말들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모든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사도들의 기도예요. 초대 교회가 붙잡고 기도했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길 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이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연합하여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세 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세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가 다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이 권능 가운데 임하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이 사실들은요, 주로 어떨 때 얘기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혹은 수반되는 현상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시내산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이나 23장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죠. 언약의 두 당사자로서 만나는 그 시점, 그곳에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지진이 나는, 바위가 터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꽃이 오르는 일들이 수반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세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동하는 거예요. 수반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이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 가운데 이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들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말들, 여러분을 위협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 그 말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나누고 다투고 분열하는, 분쟁하는 자들이 공동체가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려움을 지나며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한 마음 갖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무너지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고백하기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소망이 되시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유혹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들 앞에 서 있는지, 그 말들이 한 마음을 얻게 하는가? 우리는 염려함 때문에요, 한 마음을 갖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 위협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니요. 더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의 말들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참 소망, 참 기쁨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정죄감 가운데 다른 여타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교회의 여러 소리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이라면 이제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내가 이겼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되길 원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성령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강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사 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위협의 말들 앞에, 유혹의 말들 앞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 말들 앞에 위협하는 상황들, 성품이 유혹하는 상황들, 나의 인격이 마음이 되고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권능이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오직 기도하여야 할까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 살아내야 할 것, 하나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다음에 모인 그 행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와 영광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모인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말들이 영혼과 그 사이의 그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게 하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하여 분열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해라. 왜냐?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들 앞에서 마음이 나뉘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쌓으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담다히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 우리 다음 세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